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앞에 스크린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 나오나요? 여기만 안 나오는 건가? 나와요 뒤에? 아, 나오는구나. 창세기 12장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또 앞에 스크린 앞에가 안 나와가지고 저는 이게 다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12장 6절부터 10절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2장 6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경건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은 먼저 주에 우리 남목사님이 설교한 본문 이어서 하는 그 본문 내용인지 아신 분들, 아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김선주 사님. 그러면 먼저 주에 설교한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는 딱 기억하는데 몇 가지 복? 세 가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복. 첫 번째 복이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복. 그리고 두 번째 복은 마음에 평안을 주는 복, 정신적인 복. 그리고 세 번째가 물질적인 복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이 뭐라 그랬어요? 네. 나오나 여기? 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네는 누구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근데 이 네 씨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가계를 따라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영적 축복은 단순히 아브라함만 받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예.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라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 이미 복을 받았어.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도 어떤 율법이나 어떤 선한 행위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로마 4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막 해나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한창 전에 사람들이잖아. 한 5,000년 전에 사람이거든. 아브라함이 우리 한국의 조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인데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을 보면은 재미나요, 이게 스토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설교할 게 이렇게 그냥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쉽게 정했는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근데 제목을 정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내용은, 설교할 내용은 딱 들어왔는데 이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그러면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이라고 했는데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신앙 여정을 따라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 우루 아버지와 데라와 함께 떠났다가 하란에서 머물러요. 여기 이제 지도 보면 우루가 오늘날 이라크 지역인데 쭉 와서 저 하란이라고 저기 있죠, 꼭대기. 거기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처음에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네 고향 폰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해가지고 떠나가지고 하란을 떠난 거예요. 그때는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여기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5절. 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남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까지 거리가 한 480km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거리를 어떻게 좀 정확하게 가르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서울 부산 거리 좀 되지 않을까 서울 부산을 탁 쳐봤더니 서울 부산 거리보다는 길어 320km. 근데 딱 한 배 반 거리야. 480km가 서울 부산의 한 배 반 거리. 근데 고속 기차를 타고 간 게 아니고 막 걸어서 낙이 끌고 낙타 끌고 많은 사람들이 또 종들과 함께 또 가축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간 데가 어디예요? 세겜 땅이라 했어요.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여기는 상업도시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그런 곳인데 여기 어디에 스탑을 했냐면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뤘어요. 근데 여기 모래가 뭐예요? 모래. 예? 땅에서 나는 모래가 아니고 이 모래는 원래 이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제 가르치는 자, 선생을 의미한대요. 상수리 나무는 뭐예요? 도토리 나무. 근데 이스라엘의 도토리 나무는 우리 한국의 도토리보다 크대요. 한 2배. 보니까 크더라고요.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상수리 나무, 모래, 그 상수리 나무 그곳에 딱 이르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그런 거예요. 여기다. 7절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모래 상수리 나무가요. 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게 러시아 정교에서 하는 수도원인데 상수리 나무 수도원인데 지금 저 뒤에 보면 상수리가 보이죠? 이게 5,000년 된 상수리인데 고목이 돼서 죽었어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 상수리 나무가 아브라함을 본 상수리 나무를 그래서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기에서 이제 단을 싼 거예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는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단을 쌌어. 근데 이 모래 상수리 나무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제 천사, 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셨어요. 상수리나무 있을 때. 그런데 어떤 학자에 의하면은 이 상수리나무가 신의 뜻을 전하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점치는 장소였대. 선앙당, 우리 한국에 큰 나무 밑에서 하잖아요. 그런 곳으로, 그러니까 상수리나무가 신령한 나무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곳이에요. 이 상수리나무 곁에서 세 명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이. 근데 처음 여기서 하나님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쌌어요. 단을 쌓는 게 뭐예요? 돌덩이 같은 거 좀 반듯한 거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희생제물 올려놓고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제사 누가 드렸어요? 노아가 드렸잖아요. 그죠?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짐승, 새를 잡아가지고 그 제단에다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러니까는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 홍수 후에 땅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 한국에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제가 충북 괴산을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에 막 괴산 때문에 넘쳐가지고 집이 다 무너지고 많은 사람 죽고 그런 걸 봤어요. 홍수 후에 어떻게 됐을까? 땅이 진흙으로 막 덮였을 거예요. 근데 그 바닥에다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잖아. 예배 드릴 수 없어. 그러니까 깨끗한 돌을, 뭐 반듯한 바위를 찾아가지고 했겠죠. 그리고 거기다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지저분한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다 해가지고 반듯한 바위 같은 걸 구해가지고 그 위에다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첫 번째로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악하잖아요. 죄가 관영한 세상이잖아요. 내가 악하고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거룩한 것을 가지고, 흠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내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일날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그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또 장막을 치고 또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냥 제가 앞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기가 뭐 하니까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베델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베델이 아버지 그 이삭을 속이고 도망가던 야곱이 처음에 돌베개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던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 베델과 어디라고 했어요? 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아이는 어디에? 예?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면 아이성에서 이제 패배하잖아요. 그죠?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사이에서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근데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까 제단을 쌓는 것은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뜻은 무엇일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기도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과 어떤 오고 가는 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어느 때 뭐 먹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 12장 1절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안 말씀드려요? 우리는 기도로 또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또 하나님도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듣고, 하나님 내가 여기로 가야 됩니까? 저기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 이사 가려고 해도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직장을 잡으려고 해도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어요. 근데 표준 세번역의 9절 여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또 길을 떠나서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표준 세번역은 좀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번역한 성경이라 좀 길어요. 자, 그러면 남방이 뭔가, 또 네겝은 뭔가. 남방은 히브리 말로 네겝이에요, 네겝. 근데 이 문자적으로 네겝이라고 하는 뜻은 마른 땅, 마른 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네겝가 아까 지도에서 봤죠? 헤브론이 있는 지역이에요, 헤브론. 저기 헤브론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헤브론이 있는 그 네겝 지역에 온 거예요. 근데 네겝 지역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마른 땅이에요, 사막이에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경우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지만은 이 사시사철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기 우기가 있다고. 근데 우기 때 비가 많이 내려야 농사 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 비 올 때 비가 오고 비 오지 않을 때 비가 안 와야 되잖아요. 지금 비 안 올 때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니까 얼마나 피해를 당해요. 농사 지는 사람들 다 농사 다 망하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그런 땅이에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비 필요할 때 비 달라고 그래야 되고 비가 필요 없을 땐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 그런 땅이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잘 오고 때에 따라서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 10절에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애굽으로. 응?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농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는 먹을 거 구해서 그걸로 내려간 거예요. 우리 북한 사람들이 옛날에 조선족은 중국으로 간 사람들이 조선족이고 고려인은 뭐예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간 사람이 고려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갔냐면은 북한 땅에 먹을 게 없으니까 농사 짓다가 농사가 안 되니까 먹을 거 구하려고 위로 올라가다가 중국으로 간 사람들은 조선족이 된 거고 연해주 쪽으로 간 사람들은 고려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 거예요. 왜냐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간 거예요. 근데 10절 이후에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보고 그래요. 이제 애굽에 가면은 너무나 당신이 잘생겨가지고 이뻐가지고 당신을 다른 사람들이 탐낼 거라. 근데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은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거니까 나 좀 살려줘라. 그냥 오빠라고 그래라. 이복 형제가 맞아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이 아브라함 와이프 사라가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는데 나이도 꽤 먹었을 텐데. 애굽에 갔더니 벌써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야, 절세민이 지금 애굽에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왕에까지 소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야, 그럼 궁으로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양을 또 소와 또 노비 뭐 암수나이가 잔뜩 준 거야. 너 오빠냐? 그래, 이거 다 갖고 네 동생 나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첫날 밤을 치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바로야, 너 뭐 하냐? 스탑! 그래가지고 첫날 밤을 못 치르고 이제 바로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보면 성경에 뭐랬어요? 큰 재앙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아브람 불러가지고 네가 어찌해서 나한테 이렇게 행하느냐? 내가 큰일 날 뻔했다고. 빨리 네 와이프 데리고 와라고. 그래가지고 와이프를 데리고 나올 때는 뭐예요?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함께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 은과 가축과 금이 풍.
뭐 준 거 다시 빼앗을 수 없으니까 다 갖고 나왔어요. 자, 아브라함이 참 보면은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떠나라 할 때 믿음으로 떠나는데 이 10절 이후에 보면은 얼마나 인간이 참 초라해요. 여기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도 있어요?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 마누라까지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제가 썼는데 없어졌구나.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시편 105편에 보면 아까 제가 처음 예배 드릴 때 읽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기록됐냐면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게 11절이거든. 12절부터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변화가 확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예수 믿고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또 교회 열심히 나가면은 금방 변할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잘 안 바뀌더라고. 속사람이. 오늘 아침에 김유성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는데 젊었을 땐 자기를 건질 사람이 없었대. 성질이 하도 저기 해가지고. 근데 지금 많이 변하셨대. 근데 지금도 아직도 욱하는 게 있대. 저도 마찬가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마누라도 팔아먹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자들은 모르겠지. 여자들도 남편 팔아먹겠지. 왜?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고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라고. 근데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그 신분이 바뀌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렇지만 의인이 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로 의로운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그죠? 뒤에 가면 또 팔아먹어, 한 번 더. 그러니까 실수하고 실패해. 우린 자꾸.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화하는 과정은 이게 시간 걸리는 거예요. It takes time. 구원받는 거는 순간적으로 아기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기도. 근데 아기가 사람 구시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 나이가 30, 40 됐어도 아직 사람 구시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 되고 순간적인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칭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의 성화하는 과정은 시간이 거룩하게 변화하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금방 아브라함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믿음으로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자기가 죽을 상황에 처하니까 마누라를 팔아먹고 그런 일을 범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이라고 한 건 뭐냐면 그게 바로 성도의 신앙 여정이에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환경과 또 성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은
말은 안 해도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알면은 내가 좀 실수하고 실패할 때 좀 나한테 관대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성격이 좀 그러지 못해가지고 뭐 실수하고 실패하면 막 나를 자책하고 많이 그랬다고. 그러면 어때? 자책하면은 사단이 그래 너 그러면서 뭘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 너 그러면서 무슨 목사라고 그러냐? 사탄이 막 정죄하죠 또.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그냥 이제 엄마 아빠 미안해서 나 안 볼 거야 그런 아들 없잖아요. 금방 그랬다가도 금방 또 아버지 엄마한테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뻔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뻔뻔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입 빨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죄는 회개해야 되죠. 철저하게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어떤 여자분 얼굴을 이렇게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네? 피아니스트 백혜선이래. 그러니까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 나왔는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더라고. 1989년 윌리엄 카펠 국제 콩쿠르 2위, 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하여튼. 1994년 차이코스프 국제 콩쿠르 3위, 이거는 러시아에서 한 건데 1등이 없었대, 그때. 3위에 입상하고 그 결과로 1997년에 20대 후반의 나이로 서울대 기악과 음대 조교수로 그냥 특채가 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그죠? 서울대 교수만 하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신앙이 있었대.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또 그 병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 돌봐주는 그 가정부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막하니 축복을 해줬대, 자기를. 응? 그런데 이제 서울대에서 한 8년, 9년 뭐 결혼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서울대를 딱 때려치고 미국으로 온 거야. 보스턴으로. 그러다가 이제 뉴욕으로 가가지고 자녀들을 뉴욕에서 맨하튼에서 가장 비싼 그 유아원에 보냈대. 아마 이제 부모님이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대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뉴욕의 세 채 고급 아파트를 샀대요. 그거 가지고 이제 좀 돌리려고. 그런데 2008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벌어지면서 집값이 폭락하고 다 망한 거예요. 이때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깨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릎 꿇고 기도했다. 주님을 정말 만난 것은 그때였다. 내가 승승장구했을 때는 절대로 주님을 안 찾았다. 서울대를 그만둔 것도 다 내가 알아서 했고 뉴욕에서 재테크를 하며 살려고 했던 것도 다 내 마음이었다. 그러면서 인생에서 어떤 선택에 대가가 따르는 것 같다. 대가가 따랐죠. 나는 주님께 여쭤보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다 선택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열심히 다녔다. 그런데 겉으로 다녔던 것이다. 그때부터 주님이 제 삶을 만지기 시작했는데 정말 엄청났다. 정말 엄청났다. 이 얼마나 도도한 여자였겠어요. 그죠? 서울대 교수였고 20대 말에. 근데 하나님 완전히 깨트리신 거죠.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얼마나 인간적으로 초라하고 수치스럽겠어.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그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근데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와요. 13장에 보면은 여기 네겝으로 왔다가 또 베델에 이르러서 베델과 아이사 있고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르니 4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뭐예요? 다시 원자리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 나가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주께 나와서 다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가 내 스스로 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그 문제가 내 앞에 있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야, 기회. 의기가 기회라고 우리 김 목사님이 일부 예배 때 말씀하셨는데 의기가 기회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복받은 사람이야. 왜? 하나님께 나갈 때 나의 처절함,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죄로 똘똘 뭉쳐진 내 자신을 바로 볼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입으로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냐고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냐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이게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때는 견딜 수 없는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그게 하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신앙인들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누구 말대로 성전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인의 행사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그러고 돌아가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또 세상 좀 살고. 이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은 얼마나 세상적이에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필요한 거고. 매일매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그 훈련을 계속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거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필요한 거고. 매일매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그 훈련을 계속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거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필요한 거고. 매일매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 안 났던 친구들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변했냐? 너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정말 너 예수님 닮은 것 같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에 따라 내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기도응답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더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면서 그냥 신앙생활이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또 행해야 될 그런 신앙생활.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신앙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수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